시간에는요, 무엇이 더 강한가에 대한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습니다. 무엇이 과연 가장 강할 것인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꼭 그런 거 물어봐요. 아빠, 사자하고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런 걸 꼭 물어봐요. 꼭 누구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런 것. 오늘 지금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왔는데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기지?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지? 싸움을 붙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호랑이가 덩치가 더 크잖아요. 호랑이가 사자보다 덩치가 훨씬 큽니다. 사자는 혼자보다도 이제 무리 생활을 하고, 호랑이는 무리 생활이 아니라 단독 생활을 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좀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구조 안에 이 치아가 있잖아요. 이도 있고 또 혀도 있습니다. 여러분, 혀가 강합니까? 이가 강합니까? 예? 뭐가 강해요? 예. 벌써 정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혀가 강할까요? 이가 강할까요? 이 이는요 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뼈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톱도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얼마나 이가 강합니까? 어떨 때 그냥 잘못 씹으면요, 이가요 혀를 꽉 깨물 때가 있어요. 내 혀인데도 말이죠.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뭐 고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가요 단단합니다. 강합니다. 뼈입니다. 뼈예요. 혀는요 꽉 씹으면요 피가 찍 나요. 너무 아파요. 살입니다, 살. 단단한 뼈하고 살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 강한 이 같은데요, 나중에 어른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가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무시기 전에 할머니 이가 몽창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가 다 빠지신 거예요. 예전에 그 틀니를 하셔가지고요. 그런 걸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이는요 강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빠지기도 해요. 빠져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혀 빠진 사람 보셨어요? 혀가 빠졌다. 혀는요 죽을 때까지 안 빠집니다. 이거 안심하셔도 좋아요. 이는 빠집니다. 이가 강한데요 끝까지 못 버티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가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이가 강해 보이지만 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약해 보이는 혀가 이보다도 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이러니처럼, 모순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면은요,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후서에 대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우리가 좀 상황을 먼저 좀 알면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이 한 절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 같아요. 그들의 말이, 그들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말하냐면, 그의 편지들은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
이 놀라운 선생님에게도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으로 대할 때는 무슨 말이죠? 직접 보니까, 사도 바울을 직접 보니까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나 이런 걸 보면 말씀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요, 말이 시원치 않아. 아이고, 그 사도 바울 그 편지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이 참 영 신통치 않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 할 수 있죠. 아니 뭐 목사님, 그런 건 개인적인 주관차 아닙니까? 아니 뭐 어떤 사람 사도 바울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에이 시원치 않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면에는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을 은근하게 이런 것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는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보통 12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를요, 엄밀하게 좀 보면 사도들이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또 사도들을 세웠던 것 같기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직접, 왜 사도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말도 약하고 별로야, 사도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전한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래, 약하다,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숨기고,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교회 세운 게 난데 그 설립자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무엇을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화려한 전적들을 다 이야기해요. 내가 히브리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이 바리새파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쭉쭉쭉쭉쭉쭉쭉 자신의 강함의 조건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근데 내가 이거 별로 자랑 안 한다. 오히려 내가 자랑하는 것은 학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 이게 아니고 나 오히려 약한 거 자랑해. 그래, 나 약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한 이유는 뭘까요? 당신 이렇게 보니까 말도 시원치 않고 육체적으로 보기에도 약하고 이런데 사도 진짜 맞아요? 사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냐,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렇게 한다. 보통은 자신의 강함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덮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사실 나 이렇게 자랑할 거리도 많은데 그건 내 자랑 아니고 나는 내 약함 자랑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함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약함과 오늘 본문은 이제 십자가 얘기도 하거든요. 이 십자가는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오늘 십자가의 능력,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약함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약함 속에 싹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자, 이 부분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심으로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자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도 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말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사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죠? 약함이에요. 십자가는 약함입니다. 십자가의 약함은 죽음으로 나타나요. 십자가는 강함, 능력, 살림 이런 것보다도요, 십자가 자체를 보십시오. 그거는요, 죽음입니다. 약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죽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누구도요, 힘 못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게 죽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매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육체의 또한 가시도 있었다고 아예 약함을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요 여러 계시들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한 거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요 뭐가 있었다는 거죠? 가시가 있었대요. 육체 안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시 한번 찔려 보셨어요? 손에 가시를 찔리면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신경이 많이 쓰여요. 육체의 가시라는 건 뭘까요? 육체의 연약함이죠. 육체의 약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무슨 육체의 약함이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히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눈병이 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병, 안질이죠, 안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봤을 때 이 보지를 못했잖아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데 그 이후로 안질이 생겨서 내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큰 글씨를 쓴 걸 좀 봐라, 이런 것들이 안질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연구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요 뇌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뇌전증. 무슨 질환이죠? 간질입니다. 간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질이라는 질병이 정말 무섭잖아요. 아니 그냥 멀쩡히 있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푹 쓰러져 가지고요 막 거품을 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일어나면요 자기를 기억해요 못해요. 그런 상황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 간질병이 걸렸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지 아니지 않겠어요. 글쎄 좀 극단적인 상상을 한다면 막 설교 말씀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푹 쓰러져 가지고 간질병을 앓다가 다시 이렇게 눈을 떠 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천국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뭐였어요? 저 엄청 궁금했는데요. 거기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계시를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탁월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그 글을 쓸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착오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씩이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3층 천에도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3층 천. 3층 천이 뭐죠, 여러분? 뭐 1층, 2층, 3층, 3층짜리 집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봤어요. 3층으로. 1층 하늘은 뭐냐? 우리가 보는 대기권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이에요. 2층 하늘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마귀 사탄의 영역이요 2층 하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면 3층 천, 3층 하늘은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는 중에 3층 천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육체에 가시도 있는 거죠. 아니, 이 정도 은혜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아요. 독사가 물었는데도요 툭 털어서 불에 넣으니까요 멀쩡해요. 이러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고쳤습니까? 근데 자기의 육체에 가시는 이걸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말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유, 하나님 좀 고쳐주시지. 그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3번이나 구했는데 좀 고쳐주시지. 근데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9절 보실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아, 너한테 준 나의 은혜가 족하다. 족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겁니다. 약한 데서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약한데 온전하지? 약하면 부족한 것 아닌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자랑하게 된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그게 늘 쿡쿡 찔러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약함을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바울의 약함을 대처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이 육체에 쿡쿡 찌르는 이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기도하지 말고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그 약함 위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함입니다. 십자가는 그저 인내하라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저 우리에게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하며 관용하며 사랑하라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요, 무능력해 보여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은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약하죠. 십자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약한 그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강함이 그 약함 안에 감추어 있는 것을 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약함은요, 그냥 약함으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강함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몸이 약한 분이 계세요. 몸이 약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것을 아니까요, 이분은 무리를 안 하세요. 무리를 안 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의 연세가 좀 더 드실 때 오히려 동년배의 분들보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요 더 건강하신 거예요. 왜? 이 젊을 때부터 자신이 약한 걸 아니까 그걸 계속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요 동년배 분들보다 더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약함 속에는요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안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것을요 강함으로 뒤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약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 십자가 거기에서 연약하게 죽은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알 수 없는 능력, 그것을 오직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주님은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능력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어제 본문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십자가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은
이 약함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찬란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보여요. 십자가는 딱 겉으로 볼 때 매력도 없고요, 약함이고요, 죽음이고요, 그건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 발산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분명히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지만요, 주님은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 포함됩니다.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약해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약하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이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약합니다. 하지만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지요.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시는 부활이 어떻게 옵니까? 누가 부활합니까? 어떻게 부활이 옵니까? 오직 부활은 십자가에 죽은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약함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래서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그거 참 그 약한 것을 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느냐.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보여요. 근데 그 십자가를 뒤집어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만이 그 십자가에서 살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도 연합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약함과 강함, 약함과 능력에 관한 말씀을 저는 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운 것은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울까요?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책이에요. 양피지니까 둘둘둘둘 말았던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책 같아요. 그 책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책이요, 7개의 봉인이 찍혀 있어요.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걸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저기에 나의 미래가 있고 그 책 안에 교회의 미래가 있고 그 책 안에 세상의 열방의 미래가 있는데, 그 책이 열려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엉엉 운 거죠. 그러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한 장로가 거기서 말하는 거, 울지 마라. 요한을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는 거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과 7인을 다 떼서 그 책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주목할 단어는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단어입니다.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뭐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이런 걸 뜻할까요? 아니요. 유대 지파의 사자는요,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유대의 상징은요, 유다 자손의 상징은요, 사자입니다. 사자. 라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흥 하는 이 사자가 이겼다라는 거죠. 사자 누굽니까? 백수의 왕이죠. 백수의 왕입니다. 사자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사자는 가장 강력한 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자가 이겼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요, 감격했습니다. 와, 사자가 이겼구나. 사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책에 봉인을 떼고 그 책을 펼 수 있겠구나. 그는 그렇게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광경이 보여요. 내가 또 보니, 자, 5절은 장로에게 들은 거고요, 6절은 직접 본 겁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내 생물은 가장 하나님의 측근에서 하나님을 보위하는 천사들이고요,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함, 힘, 능력의 상징인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자를 기대하고 봤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숫양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큰 덩치 큰 숫양이 막 힘있게 씩씩거리는 숫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어땠다고요? 막 살아서 막 팔팔팔 뛰어다니는 게 죽임을 당한 것 같다는 거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초라해 보이는 약한 어린 양이 있는 거죠. 너무나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사자를 기대했는데 아니 어린 양이라니, 사자의 능력을 구하고 기대했는데 어린 양의 약함이라니. 여러분, 기독교가 보여준 것은요, 1세기 때 기독교가 보여준 것은요, 꼭 저는 이 광경이라고 봐요. 로마는요, 사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들은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요, 항거하지도 못하고 저항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냐? 우리도 군대를 결성하자. 그래서 막 게릴라 전을 하고 로마 사람들을 암살하고 그러지도 않고요, 끌려가면 죽고요, 또 풀려나면 가서 예배드리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세상 누구도, 강한 자도, 능력 있는 존재도 하지 못한 일을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어린 양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 책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 온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이에요. 약함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자와 같은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사자를 능가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우리가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거기 안에서 주님이 채우시는 온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약해 보이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권세, 능력, 힘이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십자가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연약함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궁핍이, 십자가의 박해가, 십자가의 곤고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더라. 이것을,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일 수 있습니다. 약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깃들어요. 여러분, 너무 센 척하지 마세요. 연약한 거 인정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채우시지요. 절대 나는 누구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약하면 약함대로 인정하세요.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함 안에 주님의 능력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이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